우리가 4장 25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앞부분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거기에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앞부분까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 역할을 열심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닌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짓 이러면 도덕적인 어떤 거짓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또 똑같이 이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실제와 비슷하게 꾸미는 경우, 실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꾸미는 경우에 이 거짓을 하다, 거짓말을 하다라는 이 그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 나와 있는 거짓을 버리라 라는 것은 그런 척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목사의 경우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는 척, 말씀 열심히 보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여기에 저희 집사람도 앉아있지만 과연 목사로서 제 삶을 낱낱이 다 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중에 시험 받지 않으실 분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목사이니까 거룩한 척,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척,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분명히 저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죠? 연약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칠 때에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 또 나도 여전히 실수하기에 성도님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기도 하고 함께 좀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서의 이렇게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목사인 저는 저 구름 위에서 성도님들을 저 밑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말투로 내가 가르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척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좀 이렇게 끄집어와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거짓이라는 것은 참된 것의 반대입니다. 그럼 참된 것은 무엇인가?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것을 서로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그 진리를 성도 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거짓을 버리라라는 이 뜻은 마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속에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진리를 그 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그 주관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맞습니다. 하와에게 처음 유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이 있는 전부 이 과일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치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걸 따먹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저거 따먹으면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래서 따먹지 말라 했다. 모든 것을 아는 척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척 한 겁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가 나는 수로 뜨지를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이게 완전히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잘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교회에 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 진리인 복음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누라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딱 하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교제를 나눌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거나 화장이 좀 과하면 나는 속에 없는 말 못한다. 오늘 화장이 완전히 술집에 나가는 여자같이 화장을 해왔다면서. 나는 거짓말 못하고 속에 없는 말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좀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혹시 실족할까 봐.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 거짓말 못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뭘 하나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화살처럼 쏘아냅니다. 그건 누굴 위한 솔직함입니까?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솔직하다는 것을 포장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를 이루는 몸이라고 한다면 손과 발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할 겁니다. 팔이 막 움직이면서 야 다리 너 왜 안 따라오느냐, 그렇게 두뇌가 너 어디다 써먹을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손이 하면서 다리가 미처 못 따라올 때는 그래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네가 따라올 때까지 내가 이걸 조금 늦출게 라고 한다든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서로에게 정말 관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 눈이 조금 안 보이면 이쪽 눈은 야, 네 뭐 한다고 그렇게 한쪽 눈이 그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잘 안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네가 못 보는 거 내가 아직까지는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라는 이 지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성도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어떠한 것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가, 진리로 온전히 가득 차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6절의 이 말씀을 참 묘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봐라. 성경에서도 보면 분을 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분을 내어도 죄만 안 지으면 되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가끔 애들에게 야, 너 이러려면 공부 때려쳐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공부 때려치우겠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려면 네 집 나가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제가 집 나가겠습니다. 이걸 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너 공부 그만둬라 라는 것은 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에서는 예, 집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너 이러려고 하면 너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면 너 집 나가. 예, 엄마 말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을 내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거 할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1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쯤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가 1경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은 이런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경이라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에 그날 저녁 10시까지가 1경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뜻은 해가 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을 가지고 분을 품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요,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해결하는 그 뜻이 아니라 아예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라는 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딱 있으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이거는 좀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내가 좀 이를 악물고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분이 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분이 나면요, 이걸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주체를 못해가지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확
탁 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그게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도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속에 이게 분이 딱 생기면 이걸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또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순한데 한번 이렇게 헷가닥 돌아버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분이라는 것은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 속에서 하냐면 물불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사람이 용기가 없고 나서는 걸 잘 못하는데 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탁 들어가면 이 분이 쫙 하고 커지면서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말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흥분을 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이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분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이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정말 가까운 부부간에도 속에서 이게 분이 생기고 이게 그런 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을 마음속에 콱 이렇게 내가 탁 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일을 갈겠다. 뭔가 내가 뒷일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분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 간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으로서 다른 지체를 대하고 또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서로 세워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진리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다, 순진하다,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진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그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에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욕먹는 교회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서 가득 차 있는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분이 나타날 때 그 분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을 시작할 때에도 그 분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통해서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틈을 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지배받고 진리로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성도, 교회로서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